험한 사막을 횡단하고 돌아온 한 여행가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힘들었나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강렬한 태양이었나요? 아니면 길고 긴 밤의 추위였나요? 사막이라 이 물 없는 갈증, 그 갈증이었나요? 아니면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움이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추측에 의해서 물어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여행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저를 괴롭혔던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하기를 사막에 비유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 인생길이 사막이라고 할 때 그 사막을 건너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뭘까요? 어쩌면 이 작은 모래 알갱이처럼 우리의 삶의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작은 것들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막을 거뜬히 횡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에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풀어내서 극복해서 거뜬하게 사막을 횡단하는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오늘 신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무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무장이고 지난주에 두 번째 무장, 의에 대한 무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설교 동영상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 번째 무장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발.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일까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고대 로마의 신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하죠? 일종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칼리가에라는 이름이 붙여졌더라고요. 가죽 샌들입니다. 말 그대로 저런 샌들을 신고 저게 그 당시로는 군화죠. 저런 군화를 신고 전쟁에 나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허술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원해서 고대 로마의 군화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하면서 저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면 그래서 뭐 이런 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 가죽 샌들로 됐을 때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힘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 가죽 샌들의 모양은 저런 식으로 모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뒤쪽에 아주 큰 끈이 있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발을 감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군화를, 신발을 신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굉장히 특수 가죽을 사용해서 이 신을 신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화 밑에 그 신발 밑에는 보통 징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에는 철제 징이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조밀하게 철제 징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신발을 제작했는가, 여러 가지 역할을 생각했겠죠. 이게 보통 축구의 경우에도 어떤 신발을 신느냐, 이 축구 포지션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신발들이 다 있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신발은 그 스포츠, 그리고 그 어떤 포지션, 또 그 그라운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든 이 군화로서의 그 신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였죠. 첫째가 뭐냐면 전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어쩌면 그 원정을 간다면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발이 그렇게 제작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발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이 가죽으로 됐어도 그 튼튼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땅에 따라서 또 잘못 밟았다가 발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을 아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백병전일 때 적과 완전히 가까이 대치하고 있을 때 적이 밀고 들어오면 그 적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 철제 징이 박혀 있는 그 신발을 땅에다가 힘있게 치면은 그 박힌다고 그러죠. 땅에 이렇게 박혀서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그런 방어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리하면은 이 신발은 이동에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발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발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신발은 어떤 재료로 제작된 신발인지 한번 15절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 특수 제작된 이 신발에 사용된 재료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여기까지가 설명되겠죠. 적어도 이런 본문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신발을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헤토이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준비가 뭘 지금 수식하고 있냐면 평안의 복음입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을 신고, 그러니까 철제 징이 박혀 있던 로마 군인들의 그 특수 제작된 신발처럼 평안의 복음이라는 징이 박혀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발은 반드시 평안이라는 재료가 거기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세 한 수도원에 낯선 구도자 한 사람이 그 수도원을 방문해서 노크를 합니다. 수도원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구도자가 말합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바로 이 구도자가 저 유명한 신곡을 지은 단테였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평화를 찾죠.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걸 원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그 평안이 채워지지 않는 삶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반대 개념인 평화협정을 의미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혼란의 반대 개념, 모든 만물이 정상적인 위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온전한 것, 구부러지거나 일그러지거나 상한 것이 없는 온전한 상태, 그리고 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상태에 있을 때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화롭고 모든 게 온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이 에이레네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 특별히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에이레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전쟁이죠. 에이레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유명 소설 작가가 남태평양을 여행하다가 그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배가 이제 뒤집혀질 그런 위기 속에 이 사람들이 막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 작가가 갑판 위로 선장을 만나러 뛰어나갑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선장의 얼굴을 본 순간 이 작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장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선장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더욱이 선장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이 작가는 다시 선실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제가 선장의 얼굴을 보니 선장의 얼굴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나도 평안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선장의 얼굴처럼 선장의 얼굴을 보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안심을 느낍니까? 그런 평안을 느낍니까? 종종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죠. 힘들어하죠. 한숨, 눈물, 괴로움, 이런 늪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그 폭풍이 예측이 됩니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항로는 죽음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돼야 되잖아요. 언제 어느 때 폭풍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항해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이 파산을 경험한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나고 멀쩡했던 가족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뭔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답을 얻고자 사람들이 그 답을 찾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답을 찾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거죠. 왜? 인생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미궁에 빠지는 거죠. 이 당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소위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하는 용어가 있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 체계, 이 평화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죠. 이 팍스 로마나에 의해서 익숙해져 있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평화는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전이 있죠. 평화가 있죠. 근데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가 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정부가,
어떤 시스템이, 구조가, 어떤 사회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충족할 만한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요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 의해서 배가 막 뒤집혀질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 전쟁터에서 이런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안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걸 좋은 소식으로 여깁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녕과 행복에서 바로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재물을 많이 쌓아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시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새로 황제가 등극을 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올 때 그들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복수입니다. 복음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수입니다. 많은 복음을 생각합니다. 많은 뉴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수입니다.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 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돈을 많이 벌면 안녕과 행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여러분, 옛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시대에 사람이 살 수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옛날에 비하면,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제 옛날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욕구 불만에 빠져 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더 많은 걸 얻었는데,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 속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고 억압이 있고 착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없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만모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이 생긴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패턴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그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의 패턴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합니까?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만모니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의 패턴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을 해주니까 그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덕을 입고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노릇을 생각합니까? 의지합니까? 필요로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차원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하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 자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 자원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전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합니까? 자신감에 넘쳐 있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부족 때문에 뭘 안고 삽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능력의 부족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불안이 오고, 거기서 두려움이 오고,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을 또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갈등합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일을 하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풍요롭고 안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그 열심히 일한 덕에 여러분이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락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비인간화가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람들,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 정말 인간다운 삶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얻고자 하는 그런 안녕과 행복은 일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돌보심에 자신을 맡기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일은 쉬는 날이다.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게 가면 주일은 쉽니다. 당장 바꾸세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일은 놉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놀라고. 어려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뭐 하라고요? 놀라고. 어디서? 비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고. 왜 하나님 앞에서 놀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덕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와서 놀라라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심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게 뭐냐?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앗아가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사건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생명 없음에서 생명을 빚으시는, 생명을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즉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죽음의 증상이 뭐냐면, 죽음의 증상이 있어요. 죽음의 증상이 고난이에요.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노릇하심에 의존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분의 무한 자원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제거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과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안의 이 복음으로 장착된 신을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신어야 됩니다. 어떻게 신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믿어야 신을 신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평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그때서부터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날 그 밤은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을 뿐인데, 제가 이 세상을 가진 것 같은 평안이, 주체할 수 없는 평안, 그 넘치는 평안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이 평안을 아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의 복음에, 이 복음이 장착된 신발이라는 것, 이게 좋은 신발이라는 걸 알아야 그 신발을 사서 신을 거 아닙니까? 그 신으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을 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작은 알갱이를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 게 뭡니까? 범사에, 매사에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대요. 어떻게 할 때? 아뢰일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평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신을 신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래요? 기도할래요?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염려할래요? 기도할래요? 시작. 솔직히 물어볼게요. 염려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지독하게 기도 안 해요. 염려는 하지 말래도 해. 염려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은 염려하는 데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안 하는 것, 잘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뭘 먹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늘 걱정해요. 왜 걱정할까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아버지 노릇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봐요. 염려할 수 있나? 염려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승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할수록 답답하고 가슴이 숨이 멎을 것처럼 그렇게 답답해도 그런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희망은 믿음입니다. 절망이 죄라면 희망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한된 결핍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봐요. 그게 보장이 되나?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되지도 않는 그 방법을 써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꾸준히 그분에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아버지 노릇으로 우리가 그 덕으로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냐면 전할 때 여러분 그 신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뭐예요? 활동하기 위해서 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활동을 해야죠.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전하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주변에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와 보세요. 삼성중앙교회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할 거 없어요.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신을 신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서 평안이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표정 관리하면서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평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신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열과 음란과 거짓과 비방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 평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평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5장 9절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경쟁하거나 싸우는 대신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협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믿는 사람의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뭔가 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끌어안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를 풀어내야 됩니다.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화해에 올 때까지, 저 사람이 평안을 가지고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대화는 반드시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뭡니까? 뭐가 공감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됩니다.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처해 보면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뭐가 필요했는지를 들어보면 그런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다가 인간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지 인간관계를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협점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 평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면 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옆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인 저 마귀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평안을 빼앗기면 그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인생을 충실히 살려고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또 좀 사랑받는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배려했습니다. 충실한 삶, 열심히 충실한 삶을 삽니다. 풍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명예롭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궁금해가지고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뭐가 빠졌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스승이 보고, 참 자네는 정말 훌륭한 청년일세. 어떻게 이렇게 충실하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 너가 지금까지 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실천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거 하나가 빠지면 다 너에겐 고통이 될 거야. 선생님, 도대체 그게 뭡니까? 선생님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버킷리스트 맨 상단에 한 줄로 이렇게 적어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있는데 요거 없으면 모든 건 다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적인 하나님의 무한 자원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으로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샬롬,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의 모든 일을.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장되어 있는 군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나요? 복음이 있나요? 그 신을 신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무서운 영적 싸움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여러분들 승리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